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몰려왔던 태풍이 강화도에는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축복받은 땅은 이렇게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의 동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태풍이 저 밑에서 떠서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딴 데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늦게 오는 거는 지금 돌아갔잖아. 딴 데로. 처음에 오는 거는 정통으로 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데만이 많은 피해를 입고 왼쪽에 있는 강화도는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가뭄 속에 비가 얼마나 단비였는지 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 입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동정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종교적인 심판을 받으시고 노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주님이 운명하셔 돌아가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3일 동안 거기 매달려 있어야 돼요. 로마법이라는 것은.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빨리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돌아간 그런 시체들을 빨리 정리하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았던 강도들에게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순간이 되어서 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죽음의 확인을 위하여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거는 부활의 확신을 주는 것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장사할 것이 없었던 그때이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갈 시신 들어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거기에다 시신을 장례식을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공회원이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공회원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다. 거기에 더불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생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서 그가 예수님을 두에 만난 다음에는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그러나 유대교를 통해 가지고 출교 명령이 내려질까 봐 몰래 숨어서 지냈던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끝발에 있었던 공회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의 끝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장례 치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시신에 발라드리고 베옷으로 다 입혀서 이음을 하고서 이제 무덤에다가 굴 파는 무덤에다 장례를 지렸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간접적인 그런 증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부활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한 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29절까지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부활했고 어떻게 부활해가지고 누구를 처음 만났고 누구 제자들 앞에 섰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목격한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 할렐루야. 직접적인 것이 아니요 간접적인 거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간접적인 부활에 대한 것을 확인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찌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될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아멘 허라래야만 아멘 하니까 말이지. 어린아이 모양 이렇게 밥을 떠서 입에다 넣어야만 먹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숟갈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기서 다닐 수도 있어야 되고, 남한테 또 식사도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2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어둠이 캄캄한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밝음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한테 나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그랬어요. 아멘. 누가 부활이라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에요.
아멘. 또 뭐라고요? 생명, 영생이라 이거예요. 영생.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합니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해.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모두가 똑같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장면까지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다른 인간에 대한 그 역대기라든가 전설을 보면은요, 전기서를 보면 어디까지 끝을 맺고 맙니까? 죽음까지. 이순신은 어디에서 말이야 화살을 맞고 거기서 거북선을 만들었던 그가 죽었더라. 이 끝이에요. 세종대가는 한글을 만들어 놓고 그만 그가 열심히 조선에서 그 왕 생활을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더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일기조차까지 없어. 다만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일기를 매일같이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를 갔다 그러면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다 기록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기록하고 오늘 점심은 뭐를 먹었고 누구와 함께 갔고 어디를 갔고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메뉴는 무엇이었고 오늘 점심은 누가 대접을 했고 다 기록하는 거야. 이것을 자기의 일기장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기록하는데 필사를 하는 것을 나는 몇 월 며칠서부터 이 필사를 했다. 그러니까 다 필사하고 필사는 굉장히 힘이 들더라. 근데 내가 2년 3년 만에 이 필사를 마쳤다. 이런 것 같이 일기장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봐.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다는 것까지 기록한 것을 누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잖아. 여러분들이 다 읽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단 말이야.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했던 그날, 그 이튿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을 첫날이라면 안식을 지키고 나서 오늘날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그 후에 첫날 대신 예수님이 그때 부활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음의 장사한 지 3일 만에 일요일날 주일날 부활했다 이겁니다. 이것을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을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무엇이 있었고 물과 공중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 번째 되는 날 안식하였더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들이. 그런데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미아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건 미아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 많은 사람들을 두고 앞장서서 나가는 기수와 같은 것을 안식 후 첫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사람을 대표해서 앞에서 나가서 모세와 같이
이끌어 나가는 사람, 기수와 같은 것.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유대교 사상들 때문에, 로마 병정들의 그런 것은 눈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첫째는 그때 찾아갔다는 그런 얘기죠. 또한 이른 아침은 아직 어둡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날이 밝아올 것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역사적 시점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주일이 시작된 시점이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주일날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또 나가서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은 쉬는 날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는 뭡니까? 창조를 기념하기는 주일로 대체하고 있는 놀라운 시점이 첫날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했어요? 무엇이요? 응?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 이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안식 후 첫날 그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그런 얘기는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식 후 첫날 사람들의 위협 속에 있는 그날,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 왜 찾아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의 일곱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는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갈리로 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항상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뒤에서 시중 들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봉사했던 이 여인이 여제자의 그런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면 그것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은 같이 수중 들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눈물을 펑펑 흘며 울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이 정도면은 헌신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는 무덤을 찾아왔을 때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에 무언가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거기에서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적인 강한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것을 보고 무덤에서 돌이 굴러서 없어진 광경을 보고, 아,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구나, 무슨 역사가 일어났구나 깜짝 놀란 이 여인은 지금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시몬 베드로는 누구요? 수제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만, 그렇지만 수제자야.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을 가리키는 거야.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에 내가 그랬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제자,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에게 달려가서 나가서
그들을 달려가는 거야. 무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마음을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속이 무덤의 문이 열렸고 돌이 없어졌고 이거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같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보니까 이 두 제자가 지금 달려가는 거야. 어디로 달려가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지. 어디로 달려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누가 먼저 달려갔다고요? 다른 제자. 다른 제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이가. 왜 먼저 달려갔을까? 요한이가. 베드로하고 같이 똑같이 달려갔으면 급하게 달려가는데 왜 요한이가 먼저 달려갔을까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빨리 달려갔어요? 아니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이는 젊었어. 젊은 사람 달려가는 거 쫓아갈 수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앞서 달려간 거에 빨리 달려갔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무덤에 이르렀더라.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뜻에서 너무나도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요한이가 젊었기 때문에 먼저 무덤가에 먼저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는 거다. 요한이는 젊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갈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구부려서 이렇게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구부려서 쳐다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마포에 놓인 것은 보았으나,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건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이거예요. 세마포는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쌀 때 사용한 삼배를 이야기합니다. 배옷,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배옷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삼배는 성경상으로 시체를 싸는데 왜 그것을 사용했고, 또 뭐에 사용하냐면 성막을 건축하고 단장할 때 그 삼배를 그것으로 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귀족들이 입고 다니는 복장이에요. 또 돛에다가 그것을 세마포로 돛을 탑니다. 또 더 나가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부유한 사람은 이불로 사용을 했어요. 이것이 세마포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시몬 베드로는 요한서도 같이 앉고,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요, 안 급해요? 무섭게 다혈질 성질이야. 베드로가 다혈질인 사람은 급해요. 이 목사는 굉장히 급한 사람이요. 그렇게 생겼죠? 아니 근데 대답이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급하게 생겼잖아. 그런데도 내가 그 짐을 만나니까 이게 변화된 거야. 옛날에는 말도 못해서 날라가요 다.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애들을 패주고 댕겼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까. 어느 날 초등학교 졸업했던 졸업생 그 친구 되는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중학교 다닐 때야. 근데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우리 아들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굳게 논 아버지야 그러더라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굳게 논 아들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래. 아들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새롭게 되니까 이제는 변화된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을 모르고 급하게 늦게 왔지만 들어가. 요한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머뭇머뭇하고 두려워서 들어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았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랬어.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그러니까 머리에 쌌던 수고는 세마포가 함께 놓여 있었고, 또 딴 곳에 쌓여 있는데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수건,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누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간 것 없이 그냥 있고, 수건과 세마포는 그대로 딴 곳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에 비로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은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요한, 시몬 베드로는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을 안 했는데도 요한은 지금 기록할 때 그는 그때 뒤에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고 믿었다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초로 믿었던 사람이었다 이거죠. 이것을 요한이 기록할 때 제일 먼저 내가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이 9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그러면은 시몬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요한이는 뭐예요? 무덤 앞을 살펴보고 나서서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교 사상들은 이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부활을 믿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말이야. 유대 사상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것이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의인의 부활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 요한 사도도 그렇게 믿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사상들은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새롭게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부활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좋은 데에 간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도 그렇게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 유대교 사상의 전통적인 그런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부활이 아니고 정말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표되어 있는 것을 항상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주님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말을 많이 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지 않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타나고 가르쳐져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은 이것이니라. 이제 내가 그것을 그 말씀대로 이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얘기는 뭐예요? 지옥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매일같이 말씀했던 것이 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무덤에서 없어진 그 광경을 보고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는요, 공동생활하고 있는 숙소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공동생활하는 그것으로. 두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가면서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 요한의 경우는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으면서 돌아가면서 생각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기이한 생각을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며 돌아갈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놈의 시신이 어디를 간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냥 골똘히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청하여서 무덤의 주위를 군사들이 다 거기다 집합시켜서 그들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위협 속에서 무릅쓰고 주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증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그 말씀이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거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죽어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 아멘. 막달라 마리아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군사들이 거기에 매복되어 있는데도 그곳에 간 거예요.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몰아와가지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 물이 많은 사람을 쓸어버리고 뭐 피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끊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거기서 죽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난 끊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멘. 홍수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래서 사람이 그가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재산 갖고 그곳을
가산을 갖고 사랑으로 바꾸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이거야. 그 사랑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지닌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까? 응?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어요. 일곱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했던 모세는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만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 명령을 받고 그는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가서 왕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던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닫게 되어서 정탐꾼들을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쫓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무사히 탈출해서 나가게끔 만드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가 기생이었지만은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에 대한 사랑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들을 살려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중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만남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빈들에서 여러분 먹을 곳이 없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어. 그것도 남자의 숫자만이야.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다 저주하는 사람들이 돼버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올라갈 때, 낙이 타고 올라갈 때 모든 여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에 환영했던 사람들, 그 여인들.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을 알고서 이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기도하셨습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윗이 되는 힘이 되신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대신 힘이 되신 여호와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다윗과 고백된 고백,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 사도는 이런 만남을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일서인데 요한복음이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사도 요한이가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15절 16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로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강도와 같은 사람도 누구든지 멸망당할 터 있는 그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그런 얘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피치 못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권력에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펑펑펑펑 울었던 여인,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가는 그 여인, 새벽에 이 사랑, 그 누구도 버릴 수 없고 쫓아갈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무덤가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간접적인 부활의 증거예요.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부활의 영광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막달라 마리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끊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